출애굽기 3장, 4장에 있는 떨기나무에서의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를 가지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읽기는 3장 1, 2절만 봉독하였지만 전체적으로 3장과 4장의 말씀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럽지 않으십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이렇게 임재하신다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공간에서 정말 떨기나무에 불꽃이 타는데 그 불꽃이 꺼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 눈에 보이게 우리 가운데 임해 주신다면 얼마나 특별한 그리고 의미 있는 경험이겠습니까? 떨기나무는 그렇게 커다란 나무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요즘에 많이 나는 나무 중에서는 개나리나무 정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사람의 키보다 작고 옆으로 저게 펑퍼짐하게 가지가 많은 나무입니다. 뒷동산에 오르고 계신데 개나리나무에서 불이 나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까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와, 이게 무슨 일인가 라고 신기하게 쳐다보는데 거기서 내 이름을 부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괜찮은 경험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뭔가 응답하신다면 시키는 대로 하실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신다면 내가 정말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기쁘게 따라갈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모세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화의 분위기를 한번 쭉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모세가 신을 벗습니다.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었다. 고통의 간구를 들었다. 내가 이제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너를 보낼 것이다. 이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려고 하는데 너를 쓰겠다. 이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제가 누구이길래 갑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물론 나를 보내소서보다 아주 좋은 대답은 아니지만 이 사람이 좀 겸손한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세운 사람이고 내가 보내는 사람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모세가 여기서 쉽게 예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가서 내가 얘기한다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믿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너를 보냈다고 가서 얘기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근데 모세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안 믿을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문둥병이 되는 이적과 그리고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을 보이시고 이것도 되지 않으면 물을 가지고 부으면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이적까지 보여주실 거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것까지 보여주면 사람들이 믿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쯤이면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모세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제가 말을 잘 못하거든요.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이때부터는 기분이 조금 안 좋아 보이십니다. 얘기하시기를 입을 창조한 자가 누구냐? 육신을 창조한 자가 누구냐? 사람을 창조한 자가 누구냐? 내가 너의 입과 함께하여 너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리니. 목사로서는 이 본문 굉장히 부럽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입과 함께하여 할 말을 가르쳐 주리니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으로 했던 얘기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 저는 아닙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격분하시는 상황까지 이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 왜 이렇게 믿음 없습니까? 우리라면 개나리나무에 불꽃이 뿜으면서 뭔가 얘기를 하시면 들을 것 같은데 모세 참 말 안 듣습니다. 모세 참 믿음 없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네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모세의 심지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인데는 다른 표현으로 왜 이제서야가 담겨 있습니다.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다면 어떠셨을까요? 40년 전에 모세가 젊었을 때, 왕자일 때,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길 때 내가 왕자의 신분이지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려는 게 아니라 내 민족 내 백성을 긍휼히 여기고 나는 히브리인이 아니라 이집트인으로서 정체성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속으로는 내가 히브리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백성을 긍휼히 여겨서 내 백성이 압제받는 것을 안타까이 여겨 사람을 죽일 정도로 그 내 백성의 해방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꿈을 가질 그때 하나님께서 만약에 모세에게 나타나셨다면 그때 가장 하나님이 필요했던 그때에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고 말씀하셨으면 지금 내가 여기 있는데 나를 보냈어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 너무 늦으셨습니다. 그 일이 지나간 지 1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5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건을 겪은 이후에 모세 어떻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40년 동안 모세가 무엇을 했을까요? 40년 동안 모세가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요,
자기 자신을 내면서 했던 일은요, 제가 상상하기엔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자기가 왕자였던 것을. 자기가 한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던 꿈을, 내가 히브리인이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려고 했던 삶이 40년이었습니다. 어려운 일 겪어보셨습니까? 힘든 일 겪어보셨습니까? 내 삶의 경제적인 여건이, 사회적인 위치가, 내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사람은요, 예전 것을 기억하는 것 자체가 되게 힘이 듭니다. 내가 돈이 많았었는데 그 돈을 잃어버리면요, 돈이 없어서 불편한 것보다 더 힘든 게 내가 예전에 그랬었다는 사실이 힘이 듭니다. 모세 예전에 왕자였습니다. 예전에 꿈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민족을 사랑했었습니다. 그땐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80세가 되어서 이제 다 잊고 평범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이때 나타나신 하나님. 모세 쉽게 예라고 대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제서야? 원망입니다. 두 번째 모세의 마음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뭘? 이라는 마음입니다. 지금 바로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이집트, 그 당시에 가장 강성한 대국의 황제입니다. 자신은 나이 먹은 목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젊은 시절, 왕자의 위치에 있을 때에도 아무것도 못 해보고 쫓겨났는데, 지금 이제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 지금 나에게 그런 위대한 일들을 내가 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세의 마음입니다. 왜 저를 지키십니까? 저 같은 게 뭐라고?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모세의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불편해집니다. 그렇죠? 40년 동안 아이를 얻었습니다. 자녀를 얻었어요. 아내를 얻었습니다. 가족을 얻었습니다. 생활을 얻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는 안정된 생활입니다. 집이 작아도 내가 내 가족과 낮에 나가서 노동하고 들어가면 가족이 나를 반기고 편안히 누울 수 있는 한 자리 있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노동할 수 있는 현장이 있다면 그건 되게 안정돼 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모세가 이 결단을 하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이 모든 안정을 포기해야 됩니다. 목숨을 걸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 번도 그곳에 가보지도 못했던 자기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자기 가족들 입장에서는 이민을 가는 것보다 더 심각한 행동 아닌가요? 가장된 입장에서 불편하지 않나요? 아니, 내 개인사의 입장에서도 80이나 먹은 노고를 이끌고 내 인생을 새로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럽고 불편한 일입니까? 두려움입니다. 정말 떨기나무 하나의 은혜라는 것이 대단해 보이기도 하지만요, 어떤 의미에서 내 키보다 작은 조그만 나무 하나, 무슨 거대한 소나무에 정말 하나님께 엄청난 불꽃처럼 임하신 것도 아니고요, 조그만 나무에 신기하다고 찾아갔던 정도의 그 은혜를 가지고 내 인생을 통째로 바꿀 결단을 하니까 모세는 불편한 것입니다. 우린 다른가요? 우리는 아까 개나리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되게 잘 따라갈 것처럼 얘기했었는데 우린 다른가요? 우리도 이러한 때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하라고 하실 때요, 내 마음에 원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젊어서 굉장히 교회를 열심히 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열정적으로 교회를 섬기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일도 성공적이지 못하였고 일하다가 상처만 받았습니다. 모세처럼요. 자기 민족이 자기를 평가하고 일도 실패하고 내가 주임을 하겠다고 열심을 냈는데 성공적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갖고 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포기가 됐어요. 하고 싶지 않다. 근데 이제 와서 또 하라고 하십니다. 아니, 그때는 안 도와주고 왜 지금? 내가 뭔가 하나님께 은혜 받아보려고 간절했던 적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도 나가보고 성경도 읽어보려고 하고 뭔가 내 인생이 변하겠다고 은혜의 사모와 간절히 뛰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별로 은혜를 못 받았습니다. 인생이 안 변했어요. 근데 지금 나에게 뭔가 새로 도전합니다. 왜 지금 그때는 안 도와주시고? 정말 인생에 어려운 일이 닥쳤었습니다. 하나님 이번만큼 나를 도와주시면 주를 위해 살겠다고 몸부림을 쳐봤습니다. 근데 안 도와주셨습니다. 40살의 모세 기도 안 했겠습니까? 안 도와주셨어요. 근데 이제 와서 주의 일을 해라.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마. 이제 와서요. 그래서 주님께 원망이 쌓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불신이 쌓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선교를 향한 열망을 주시고 영혼을 향한 열망을 주시고
내 가정의 변화에 대한 열망을 주시고 교회의 변화에 대한 열망을 주실 때 내 안에 겸손을 가장한 불신, 나 같은 게 뭘, 내가 뭘 한다고 되겠는가. 그게 내가 볼 때 아주 오랫동안 안 됐던 일인데, 나 같은 게 뭐라고 그게 되게 된가. 마음에 뜨거움은 주시는데 내가 뭘, 뒤로 물러날 때가 있어요. 세 번째, 주님께서 뭘 하라고 내 마음에 뜨겁게 응답은 분명히 주시는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왜요? 그렇게 되면 불편해져야 되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 내 여유, 내 여가, 내가 정신없이 자식 키우고 내가 정신없이 돈 벌려고 살다가 이제야 조금 여유가 생겼는데, 이제야 조금 생활이 잡혔는데 내가 이것도 포기하고 주를 위해 뭔가를 또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오늘의 설교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응답 자체를 받지 못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응답 자체가 없어서 하나님과 내가 단절되어서 내 신앙이 디프레스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크리스찬의 경우,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던 크리스찬의 경우는 응답 자체가 없어서 우리가 신앙의 디프레스를 겪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뭘 하라고 하시는지, 어떤 변화를 요구하시는지, 어떤 헌신을 요구하시는지 내가 알매도 불구하고 그걸 적용하고 싶어 하지 않는 내 모습 때문에 내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는 경우들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했던 그 전형적인, 모세가 보여주는 전형적인 행동은요, 지금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원망함이고요, 두 번째는 불신함이고요, 세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나에게 뭔가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전에 안 도와주시더니 원망합니다. 정말 될까요? 불신합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질 텐데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응답과 주님께 나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내가 불편해하고 적용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고 거기서 내가 아멘하고 예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요, 그걸대로 내가 실행하고자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진짜 신앙의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응답받은 것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응답받고도 실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응답을 적용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셨습니까? 축하드립니다. 묻습니다. 적용하십니까? 응답대로 하고 계십니까?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 그래도 나랑 함께 하시는구나, 나에게 뭔가 말씀하시는구나, 여기서 기뻐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경홀히 여긴다면 그것은 나에게 기쁜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 관계가 악화되는 계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그 응답을 적용하는 데까지 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동일하게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 원망의 문제를 먼저 어떻게 해결할까요? 모세가 했던 방법, 첫 번째, 내가 응답을 받고도 적용되지 못했다면 적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하셔야 되는 것은, 내 원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주님 앞에 정직한 기도로 서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는 이 대화가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무례해 보이고 잘못돼 보이죠. 하지만요, 이 대화 끝에 모세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섭니다. 왜요? 하나님께 정직하게 그 마음을 쏟아내고 주님께 다시 한번 듣고 그 마음이 이 대화를 통해서 사실은 점진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정적인 기도를 하는 거에도 되게 불편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동양적인 정서의 영향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윗사람의 말에는 그저 예라고 대답해야 된다는 정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위인들을 보십시오. 그 위대했던 사무엘을 기억하십니까? 사무엘 정말 당당하고 힘있어 보입니다. 사울 앞에 사무엘이 주눅들거나 겁먹어봤던 기억이 한 번이라도 있으십니까? 없어 보입니다. 사무엘은요, 그 왕인 사울에게 당당하게 당신의 나라가 영원하지 못할 거라고 얘기하고요, 당신의 하나님께서 벌써 떠나셨다고 얘기하고요, 그럼 사울이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고 한 번만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그림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에 가서 새로운 왕의 기름 부라고 했을 때 사무엘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 지금 제가 거기를 가면요, 사울이 날 죽일 겁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초라한 기도입니까? 가라면 가라고 하고 두려움이 없이 가야 되는데, 지금 사무엘은 사울이 날 죽이면 어떻게 해요? 라는 그 두려움을 누구에게 얘기하나요?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기도는 어떻습니까? 가장 위대한 용사로 가는 300명을 가지고 수만 명에게 뛰어들었던 그 기드온은 여러 번 하나님께 반복해서 물어봅니다. 정말 가는 겁니까? 그럼 양털 속에 이슬을 맺히게 하십시오.
정말 가는 겁니까? 한 번만 더 물어보는데 양털 빼고 이스라엘 외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 정말 맞는지 자기의 두려움을 다시 한번 묻고 다시 한번 묻는 걸로. 한번 말해줬으니까 믿음으로 가자가 아니라 그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는 자기의 두려움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도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원망되는 거 있으십니까? 주님께 말씀하십시오. 억울한 거 있으십니까? 주님께 말씀하십시오. 답답한 거 있으십니까? 주님께 말씀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마음이 있고 예전에 상처들이 있고 그때 나한테 왜 그러셨냐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시키시니까 앞에서만 아멘 하고 무릎을 핀 다음에는 딴 생각, 왜 또 나한테 이러시라는 게 아니라 그 무릎을 꿇었을 때 주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대화를 통해서 치유되셔야 됩니다. 원망의 해결은 대화입니다. 내가 주께 원망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진실하게 고백하는 말미암아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응답은 받았는데 적용되지 않으십니까? 혹시 그것이 내 안의 원망 때문입니까? 진실한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치유할 것입니다. 두 번째 모세가 했던 것, 모세가 했어야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던 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그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는 것이 모세에게 필요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같은 게 어떻게? 저 같은 게 뭘?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 생각보다 더 괜찮은 애야. 너 왕자라는 거 잊어버렸니? 너 훈련받았던 거 잊어버렸니? 너만 하면 훌륭하지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저 같은 게 뭘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요, 너는 특별해, 넌 의미 있어, 넌 괜찮은 사람이야, 넌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 얘기를 하십니까? 하나님 얘기를 하십니다. 너를 보내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너를 보내는 나는 언약을 기억하는 자야. 너를 보내는 나는 언약을 지키는 자야. 너를 보내는 나는 너를 창조한 자야. 너를 보내는 나는 네 입도 만든 자야.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것도 가르칠 것이고 네 육신도 내가 지킬 수 있고 이 언약을 내가 완성할 것이고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바로의 권세든 무엇이든 너를 방해할 수 없다라는 것들은 누구를 통해서 내가 어떤 분인가를 설명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 어떤 분인가를 설명한 것들을 통해서 모세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뭘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뭘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니까. 하지만 우리가 한데 필요한 건 내가 뭘이라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걸 내가 깊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시키시는 그 하나님, 나에게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내가 명확하게 기억하는 말만 내가 거기서부터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불신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는데도 내가 신뢰되지 않습니까? 그 신뢰되지 않는 것은 그 일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그의 성품과 능력에 대한 불신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성품과 능력을 다시 한번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불신에서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세 번째, 내가 편안함 때문에, 내가 안정감 때문에 내가 나서지 못한다면,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내가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면 이것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썼던 방법, 그리고 모세의 응답을 통해서 모세가 이뤄냈던 방법은요, 내 불편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꿈을 선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요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네가 여기서 하는 생활이 되게 좋아 보이지만 네가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삶의 위대함에 대해서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이 직장과 이 현실이 되게 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삶이 되게 안정되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쉽게 포기가 안 됩니다. 그때 내가 이걸 포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이게 초라하게 느껴질 정도로의 성공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거대한 내 삶의 변화가 보이면 내가 이걸 떨치고 글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아이도 오늘 누워서 자는 게 더 편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시험에 합격했을 때 가질 수 있는 영광이나 편안함에 이것이 비할 수 없다는 걸 알면 불편해도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오늘의 현실의 편안함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오늘 낮에 목동일을 하고 집에 들어가면 그래도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내 아이들이 있고 평안한 가족이 있고 내가 그래도 할 일이 있고 먹고 살 수 있고 모세의 편안함은 이 정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이십니까? 언약의 백성이 너의 지도를 받아서 그 땅에서부터 나와서 새로운 나라로 들어가 그 나라가 세워지는 것. 그것이 모세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모세가 가질 수 있는 새 삶입니다. 거기에 동기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편안함에 익숙해지십니까? 이 편안함과 비교되지 않는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이 내 안에 피어날 때만,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이 내 안에 피어날 때만
내가 오늘의 익숙함을 떨쳐내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내가 내 인생에 새롭게 투자하며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묵상해 봅시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주 이 편안함과 불신과 원망에 매여서 응답이 와도 응답을 배척하지는 않으십니까? 응답하신 것들 마음에 품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적용하셨습니까? 아멘으로 화답하셨습니까? 그런다면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어머니께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남편도 신앙생활 하지 않고 자녀들도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께서 응답을 받으셨어요. 네 가정을 열방 중에 들어서 사용할 것이다. 얼마나 거북적인 얘기입니까? 교회도 안 다니는데 열방이라니요. 근데 이 어머니가 세 가지 마음이 드십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죠? 아니 그렇게 믿게 하실 거면 진작 좀 믿게 하시지. 내가 어린 시절 아이들 어렸을 때 예수 믿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했을 때는 되지 않고 남편 전도하려고 그렇게 노력했을 때는 되지 않고 이제서야 왜 그러시나. 두 번째, 그렇게 10수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안 배웠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까 될까? 라는 불신. 세 번째, 지금 나는 교회생활 열심히 하는 거 남편과 아이들이 터치하지 않고 나도 대신 저들을 교회 다자고 들들볶지 않는 환상의 미학적인 선을 구성하고 있는데 지금 서로 편한 상태인데 내가 여기서 이 선을 넘어서 교회 가자고 다시 한번 들들볶으면 이 가정의 평화가 깨질 텐데 불편해질 텐데 편안함에 대한 두려움, 예전에 안 됐던 것에 대한 원망, 될까 하는 불신. 저는 모세처럼 나라를 바꾸고 세계를 바꾸는 엄청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일상에도 우리 가운데 항상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될 것인가? 만약에 그것을 응답으로 받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번에야말로 진짜 될 것이라고 신뢰하고 예전에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내 상처를 주님 앞에 치유받고 내가 정말 지금 조금 서로 이해해주는 정도의 편안한 환경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다 예수 믿어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은혜로서 교제하는 진짜 평안한 그 삶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면, 그래서 변화된다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우리 가운데 그 기대감이 있습니까? 결론, 이 일이 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모세가 이렇게 기도 중에 하나님께 마음의 감동을 받고 변화를 받고 그 기도 중에 두려움을 내려놓고 불신을 내려놓고 원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딱 서서 나아갔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수많은 일들이 있죠.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가 그렇게 나아갔을 때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는 하지만요, 요만한 떨기나무 하나에 불이 붙어 있고 그 앞에 한 사람 모세가 서 있습니다. 근데 바로 얼마 후에 모세가 그 말씀을 믿은, 그 응답을 신뢰한 바로 얼마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신의 산, 그 호렙산 전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재합니다. 불과 구름으로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산 전체에 가득하게 임재합니다. 떨기나무 하나가 아니라요, 그 산 전체를 가득 메우는 주님의 영광이 임재합니다. 그리고 거기 누가 서 있습니까? 모세가 혼자 서 있습니까? 아니요. 그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에 감격합니다. 단 얼마 뒤에. 누구 때문에? 모세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모세의 심정이 상상이 되십니까? 얼마 전에 호렙산에서 자기가 무릎 꿇고 자기가 조그만 떨기나무를 만났던 그 호렙산에서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이 산 가득하게 임하는 걸 보면서 그 산을 오르는 모세의 심정이 상상이 되십니까? 그 감동이 상상이 되십니까? 그 떨림이 우리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감격이 우리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요? 주님께서 응답하신 걸 내가 붙잡을 때 말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응답하신 것들 내가 원망함과 불신함과 두려움으로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붙잡을 때
이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이 감격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요즘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압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시고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들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금 나에게 요즘 뭐라고 하시는지, 어떤 죄를 끊어내라고 하시는지, 어떤 일을 하라고 하시는지, 어떤 생활을 결단하라고 하시는지, 그것이 기도를 다시 한번 시작하는 일이건, 누구에게 전도하는 일이건, 익숙한 습관과 제약을 끊어내는 것이건, 누구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건 여러분들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고 계신 그 응답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상당수는, 저도 물론 포함해서 그 응답이 오는데도 무시합니다. 하나님께서 3개월째, 6개월째 나에게 말씀하시는데도 무릎 꿇고 기도할 때는 아멘 아멘 하면서도 무릎을 펴 살아갈 때는 자꾸 무시합니다. 그리고 자꾸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불편해진다고. 그게 되겠냐고. 그럼 왜 그렇게 나한테 자꾸 하라고 하시냐고.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결단해서 그럼 지금 당장 붙잡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원망되십니까? 깊은 기도를 하십시오. 토로하세요. 치유받으십시오. 불신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달라고 합니다. 주여, 내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내가 주님을 몰라서 주님을 믿을 수가 없다고. 주님이 안 믿긴다고. 내가 불안하다고, 두렵다고, 되지 않을 것 같다고. 주님 가르쳐달라고 몸부림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냥 내가 해야지가 아니라 이 세 가지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의 마음이 뜨거워지십시오. 그게 된다면 정말 좋겠구나.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구나. 내가 실패하는 일이 있어도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한번 내 인생 걸어보고 싶다. 그 소망의 마음이 뜨거워지셔야 됩니다. 응답이 왔을 때 그 응답을 예하고 나서는 내가 마음으로 다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왔지만 여전히 두려워하는, 여전히 불신하는, 여전히 원망하는 내 마음을 갖고 기도로서 깊이 나가면서 내 이 세 가지 응답을 막아서는 장벽을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결함과 함께 응답을 내가 적용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꾸십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삶. 모세가 믿지 않았다면 목동으로 끝났을 것이나, 모세가 믿지 않았다면 그는 어떤 의미에서 내 젊은 날의 잠깐의 전성기를 생각한 이후에 그 후에 내 삶은 그저 주어졌던 삶이라고 얘기했을지 모르겠지만 80세의 모세가 다시 한번 그것을 붙잡았을 때 그 인생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쉬는 떨기나무와 같은 사소한 응답, 정말 거대한 소나무에 임하거나 신의 산에 임하는 응답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사소해 보이는 그 떨기나무의 응답을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새롭게 된 인생으로 초대되시고 그렇게 새롭게 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